율전중앙교회는 1983년 5월 23일 감리교 오천교회 백만신도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봄날 개척이 되었습니다. 율전동 그 상가 건물 4층에 이제 20평짜리를 얻어가지고 이제 반을 막아서 교회로 쓰고 반은 이제 3등분 해갖고 하나는 목사님 서재, 또 하나는 안방, 하나는 주방 겸 이제 그렇게 썼는데 제가 41년 전에 율전중앙교회를 왔어요. 제가 왔을 때 성도들이 13분이었었어요. 그 당시 처음 왔을 때는 목사님이 너무 젊으시고 청년같이 한참 젊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전사님이었었죠. 항상 1년에 한 번은 이제 수련회를 가서 여름에 말이 수련회지 이제 놀러 가는 거죠. 그때는 진짜 수련회 그럼 지금은 뭐 누구는 가고 누구 안 가고 그러는데 그 개척 때는 수련회 간다 그러면 전치가 다 간 거예요. 거의 빠지는 사람이 없이 가족같이 가가지고 같이 밥 해 먹고 물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강원도에 가서 이제 어느 주사님이 민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미리 얼렸다가 거기 가서 이제 수련회 해고 좀 마치고 막 수제비를 떠서 막 비 오는데도 이불 댕기면서 먹고 그 정도였었죠. 그러던 중에 당시에 전도사에 썼던 신준호 전도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가 있고 모범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 속에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40일 금식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너무 많이 힘드셨어요. 40일 했는데 33일간은 계실 때는 정말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가서 막 울고 막 내려가시자고. 33일부터는 그때 이제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아 나도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있고 이제 또 아들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이제 금식했고 이제 안 좋다는 소리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40일 작정 기도할 때는 우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누구 시간 나는 데다가 우리 거기 갔었어요. 기도원을 목사님 저 뵈러. 우리 사모님은 예진이를 어렸을 때 얻고 좀 산이 좀 높았거든요. 거기로 올라가서 목사님 뵙고 오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데려가면서 신세진을 5살인데 이제 데려갔나 봐요. 이제 거기서 막 이제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이제 집에 이제 올라 그러니까 막 깽깡거리면서 나 집에 안 간다고 우리 아빠 데려간다고 이제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막 해가지고 한바탕 또 울고 그랬다고. 교회에서는 저 열심히 성도들 모여서 철야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 목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주로 철야기도를 많이 했죠. 목사님이 이제 금식 마지막 이제 위급하다 위독하다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자연히 저녁마다 기도 전 성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결코 40일을 지키신다고 열심히 하셨죠. 40일까지 했고 나오셨는데 너무 그때 안타까운 것은 40일 기도하고 나오시면서 이제 성전에 다시 이제 나오셨는데 눈이 안 보셨어요. 눈이 안 보이셔서 양쪽으로 부치겨서 이제 성전에 강대성에 나오셔갖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지금까지도 너무 상상이고 너무 마음이 좀 그리했었어요. 글쎄 한동갑이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 같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40일 기도하고 나니까 친구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주의 종으로 내가 잘 받들어 섬기고 목회 잘하도록 탁끝하나 속 썩이는 일도 안 할 것이고 가정의 문제나 자녀 문제나 내가 다 알아서고 목회만 전념하는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목회자 자신인 저에게도 영적 힘이 생겨났지만은 제가 금식하는 동안 교인들도 금식하는 마음으로 이 모습을 지켜봤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누가 아프다. 무조건 그 사람 위해서 막 저녁마다 이제 우리 뭐 열흘 작정하자, 20일 작정하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느 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럼 또 모여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막 또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기도원에서 내려오자마자부터 시작된 것이 성도들의 모든 부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 운동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20일, 30일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었고 20일 기도회를 하면서 30일 기도회를 하면서 각색 성도들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었고 질고도 해결이 되었었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교회는 영적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율전동에 상가교회 2층에 목사님 사택까지 포함해서
전체 평수를 한 40평에서 50평 정도 되는 상가를 쪼개서 이렇게 있었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당시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의 그런 뜻과 또 성도들의 그런 생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천천택지 1지구가 조성이 되고 그곳에 종교부지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종교부지는 378평이었었고 그 정도면 꽤 큰 규모의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고 결국 8개 교회가 입찰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선택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추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계획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이제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첨을 하는 그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율전중앙교회는 이번 입찰에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는지 궁금을 해서 재차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전중앙교회는 안 됐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율전중앙교회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도 우리 교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그만한 부지를 살 만한 비용이 없었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상가교회에 가지고 있던 비용 그게 전부였었고요. 땅을 사는 비용만 해도 그거에 뭐 택도 없는 비용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사실은 대부분 목사님께서 하는 눈물과 기도로 감당을 해오셨고요. 성도들이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하면서 얼마씩 하기로 했었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저금통을 담아서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다 모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기 집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드렸다가 다시 또 갚아 나가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술에 만취가 된 그 성도님께서 대문을 놓고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가보니까 정말 몸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저는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통장 안에는 퇴직금 전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건축으로 사용하시되 가장 싼 은행 이자로다가 이자를 주시고 일부 금액은 내가 건축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중단될 수 있는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은 한 성도의 일로 인하여 계속 진행되게 되었었고 진척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날 창호도 달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지만은 온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순간 첫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은 매일매일마다 홍해를 만나는 그런 기분이었었고 그런 어려움이었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있었듯이 저희들의 모습들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도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리를 1층에서 그때 예배 드릴 때니까 자리가 부족해서 통로까지 꽉 채우고도 뒤에 간이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야 될 만큼 하여간 1층 지금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이 비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좁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증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1층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교회는 새로운 영적 계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이 새벽기도 운동은 출석교인 100%가 참석하는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기도 운동의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교인 100%가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기도 운동이었었고 이런 기도의 불씨가 교회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제2성전 건축에 대한 계기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었고 이제 본당을 건축하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증축을 할 때 골조를 세워놨는데 마침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면서 이 태풍 때문에 이 골조가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온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거 지켰어요. 그 아시바 메어져 있는 그 높은 지붕 꼭대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무릅쓰는 심정으로 그곳에 올라가서
밧줄을 메고 태풍 루사 때문에 건축 과정 속에서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태풍은 거치게 되었었고 2층 성전도 가득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꽤 많은 하여간 상당한 금액의 빚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라도 짓지 않으면 밀려 들어오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제대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려면 그래도 건축을 해야만 성도들도 수용할 수 있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도 조금 성장해야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 이후에 이제 교회는 제가 모토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모토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루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이 성전에서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물씬 느끼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끼리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제 이 지역사회와 주변에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전 중앙교회는 지역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도 힘을 썼지만은 이제 사회에 소외당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자리 교회 돕는 거, 해외 선교사님 돕는 거,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그게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많이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빚 있는 교회치고는 참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빚 다 갖고 나면 한다, 그거는 끝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빚이 있어도 이웃사랑하는 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어쨌든 계속 빚은 있어도 돈 걱정할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건 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 흔쾌히 감당했던 뭐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거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교회가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흔쾌히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와 공공기관을 협력을 해서 쌀 나누기 운동에서 때로는 뭐 200포, 300포 이렇게 쌀을 나눠 드리기도 했고 또 명절 때나 어떤 중요한 날 때에는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또 연탄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연탄 배달도 해봤고 반찬 나눔도 해봤고 많은 일들을 할 때마다 느끼는 일은 지역 복음화 또는 지역 섬김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느끼는 또 기쁨이 있어요. 선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 아직 그 목사님들, 미자립되어져 있는 목사님들을 후원해서 이분들의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분들의 이웃에게 복음이 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선교이고, 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 교회로 데려와서 그분들을 생명을 살리는 것도 선교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 1년에 한 번씩 직접 나가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교회들의 어떤 실수나 잘못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에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선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교회는 당연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 개척교회를 돕고 지역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40여 개의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도 또 지역 개척교회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교회를 지금까지 제가 이제 80이 넘도록 여기서 지냈는데요.
참 저희가 순정하는 마음으로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항상 지가 은혜롭게 안에 살면서 자녀들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참 감사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 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은퇴하실 줄은 전혀 모르고 저는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신다니까 마음이 괜히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신준호 목사님 말씀만 하면은 괜히 눈물이 나요.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42년 동안 목회 생활 하시면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온 거 우리 목사님 우리 은혜인 줄 압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진짜 남은 생에 이제 더 건강으로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제 편하게 지내시길 감칠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신준호 목사님, 저하고 같이 생활 지낸 기간이 38년입니다. 우리 아이 태어나기 전 결혼 때부터 와서 제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겼고, 또 아이들이 시집 가고 장가가고 아이가 태어나서 다 클 때까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까지 이렇게 목사님 은혜로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평안함으로 일생을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에 98년도에 와서 지금 26년도까지 건 28년을 신준호 목사님 44년 목회 중에 뭐 한 반은 목사님과 같이 동역을 했는데, 그 동역하시는 동안에 건강 때문에 사역을 못 하시는 일도 없이 또 잘 은퇴하실 수 있는 때까지 잘 옆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목사님 건강하게 잘 은퇴하셔서 남은 또 여생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교회가 뒷바라지 해드릴 수 있어서 신준호 목사님 뭐 앞으로도 건강하시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목사님 꽃길만 걸으세요. 오늘까지는 담임 목사님, 내일부터는 원로 목사님, 신준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목사님이 율전 중앙교회를 시작하셔서 43년 동안 이끌고 오셨습니다. 일평생을 가꿔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준호 목사님 사랑합니다. 신준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오늘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존경의 마음 또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이렇게 남들은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어려웠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도 가정 안에서 늘 상처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받고 자란 것도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상처받은 것 없이 늘 사랑받고 자랐던 율전중앙교회가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버지 축하드리고 다른 무엇보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수록 아버지 목회하셨던 것들 존경하는 마음이 더 제 안에 깊이 새겨지네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부끄럽지 않게 은퇴하는 그날까지 진실하게 한번 목회해 보려고 해요.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신준호 목사님, 정현주 사모님의 둘째 딸 신예진 전도사입니다. 먼저 부모님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보이는 곳에서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늘 정직하게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기도로 또 말씀으로 겸손하게 그 길을 걸으셨던 모습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전중앙교회 성도님들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 말씀처럼 약하고 미련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불러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사명 감당케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율전중앙교회가 진짜 좋은 성도님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목회했다는 거, 부족하지만 늘 사랑을 품어주시고 늘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3년의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또 제가 힘들어할 때면은 마치 모세가 두 손이 내려져가 있을 때 아론과 훌이 받쳐주면서 그 일들을 도왔던 것처럼 저를 도와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43년의 목회를 대가 없이 은혜롭게 잘 감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한 번의 목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저 또한 율전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심정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신뢰해 주신 우리 율전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